채워져서 나도 모르게 손이 움직이는 것 지극히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입도 좀 많이 움직이셔서 오늘 아멘 아멘 많이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아멘이 아니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제가 강단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쓴 것은 주일 오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단어 한 번을 정말 쓰는 것이 얼마나 감격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왜 이토록 긴 시간들을 여러 주를 나누느냐, 이 안에 중요한 단어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세 종류의 예수를 대충 믿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성경 속에서 또는 자기가 접한 예수와 관련된 책 속에서 그런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는 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거죠. 뭐 석가모니, 뭐 공자, 소크라테스, 이제 이런 인물 중에 하나로 예수를 연구하고 알아가는 이런 대단한 인물이 있구나, 뭐 그 정도로 아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믿는 예수는 두 번째 예수입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해주신 그 예수. 근데 그 예수는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물론 우리는 부활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과거형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서 나도 한때는 가슴이 뜨거웠어. 나도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내 마음에 참 감사했어. 감격이 있었어. 그런데 그 예수를 믿어서는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감격하는 것,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서 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구나. 그것을 안 날 저는 정말 감격했거든요. 그 감격이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든가요? 아니면 조금씩 줄어들든가요?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은 여전한데 그 말씀은 들으면 또 그런데 마치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으면 조금씩 그 입맛이 그 맛이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그 좋은 것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시간 지나면 결국은 그 차가 그 차고 저 남자와 그렇게 결혼하고 싶었고 저 여자와 그렇게 결혼하고 싶었는데 살아보니 뭐 그놈이 그놈이고 뭐 그런, 마치 우리가요 그런 느낌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예수는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지금 제자들이요 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하여 아무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예언을 계속해 주셨어도 그 말씀에 대하여 들었어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으로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직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 한참 남아 있어요. 그게 아직 한참 남아 있는데 거기까지 계속 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 때 부모가 해주는 것과 나이를 먹어갈수록 부모가 해주는 혜택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어렸을 때는요, 막대사탕 하나만 줘도 애가요 만족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딱 그 정도예요. 지금 그 정도로 머물러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힘을 얻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여정 앞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 이 말은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미래를 향하여 이뤄나가시는 이 구원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요. 뭐가 끝났습니까? 저 애굽의 노예로 살던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피를 바르고 저 애굽에서 노예됐던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나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노예입니까? 죄의 노예 아닙니다. 마귀의 노예 아닙니다. 저 지옥과도 같았던 그 애굽에서의 삶이 우리에게는 이제 끝났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맞지요? 분명히 그리스도 믿는 순간 끝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에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 앞에 막혀있는 홍해도 가르시고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통과해야 되는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로 우리에게 모든 일용할 음식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거기에서 새 절기를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거기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많은 심부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디까지 가라고 하십니까? 결국은 저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죠?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목표가, 우리가 정말로 정착해야 될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그곳,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그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과거에 묶여 있어요. 광야를 가는 중에 구원을 받아놓고도 물 떨어지면, 먹을 것 없으면, 고기가 먹고 싶으면, 뭔가 모르게 또 힘든 상황이 오면 그때마다 어디를 기억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었을 때 그 제자들이 전부 발걸음을 일제히 어디로 돌렸습니까? 자기 원래 일하던 곳,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바로 그 원래의 자리, 그리로 전부 돌아간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말씀 듣고도 차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자기 원래 있던 갈릴리 그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업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만 내 신앙에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정말로 알고 붙잡으면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속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산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나와 있죠. 우리에게도 이런 산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요, 이 산으로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리로 가질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듣고 같이 동행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40일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략 숫자를 계산해 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이 믿음의 형제들이요,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도 자기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 적어도
600명, 700명, 많게는 한 1000명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걸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사람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120명이요. 대략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숫자가 거기에 모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지시하신 산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곳이 우리 주님이 지시하신 산, 그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시하신 그 산, 그곳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산은 왜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에서요,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는 시간. 우리는 여전히 불신앙했고, 우리는 여전히 또 두려워서 도망갔고, 오늘 찬양 속에서 얘기하잖아요. 강건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평안해라, 강건해라.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축복을 우리는 거기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지 않고 어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붙잡고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하는 거죠? 주께서 약속하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압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냥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너무 감사하다, 뭐 그 정도지요. 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런데 그것은요, 이 사이의 간극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믿고 내가 오늘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천국까지가, 그 사이가요 너무 붕 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보좌에 앉아 계셔서 거기서 팝콘 드시며 우리가 뭐 하고 있나 그거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분명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우리 주님은 교회와 함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만물 위에 계시고 그 만물을 복종시키는데 뭐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 되신 주님의,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만 있고 머리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일을 못합니다. 그렇죠? 또 머리만 있고 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온전해지려고 하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시고 나는 거기에 몸이 됨을 오늘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만물이 복종케 되어지는 역사가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친히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첫 돌,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가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전부 연결하는 한 몸 될 수 있는 지체가 되도록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아, 이분이 나의 한 몸이구나. 그렇죠? 우리는 서로 간에 한 몸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면 지금 이 말이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는, 그 예수는 내가 믿지만 지금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는 교회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가, 아, 저가 나의 몸이구나, 저가 나의 지체구나. 저 사람은 손가락일까 발가락일까, 저 사람은 손톱일까 발톱일까, 저 사람은 혓바닥일까 눈일까, 귀일까 콧구멍일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 몸 안에 뭐 맹장도 다 쓸모가 있다는데 하나하나 온몸이요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한 몸 되어지고, 거기에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요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복종케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이뤄나가시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캠프를 한다? 여러분 마음 담고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새신자라서 모르겠다, 나는 바빠서 모르겠다, 나는 시간이 안 돼서, 나는 여건이 안 돼서. 아닙니다.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 모두를 연합시켜서 지금 만물을 정복하시고 그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 전체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힘 얻으셔야 됩니다. 손과 발이 힘이 없으면 일할 수 있습니까? 뭐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지금 하늘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리고 내가 땅의 권세를 가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는 것은 뭐가 가죠? 머리가 갑니까? 몸이 갑니까? 몸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헤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지시하시면 우리는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충만한 힘을 주시겠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힘이 있어서 가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산도 넘어야 됩니다. 바다도 건너야 됩니다. 정말로 험지를 가야 되고, 때로는 강도떼를 만나야 되고, 때로는 핍박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누명도 써야 되고, 때로는 굶어야 되고, 때로는 병드는 순간도 있고, 정말로 외로운 순간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축복도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 자체는 천국도 아니고 평평한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어려운 것들이 우리 앞에, 특히 사단은 여전히 그 진을 치고 마귀의 자녀들을 이용하여 이 땅의 교회를 지금 공격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말 지역마다요 얼마나 요즘 시대가 교회가 공격을 당하는지. 저는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요 인권위원장으로 서는데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그 위원장을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공격하는 거 보면서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지금 미국 사회에서도요 너무나 많이 지금 공격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막 동성애에 대한 많은 이론들을 만들고 논문을 써내서 그거를 가지고 법제화하고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요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를 얼마나 처참하게 지금도 밀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이제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실 때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힘으로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땅의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음부의 권세, 사단의 세력들, 죄악의 세력들, 모든 어떤 공격도요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머리가 되시는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어야만, 그 주님을 믿어야만 우리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요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그냥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저 2000년 전에 완성된 성경이 정경화되어져 있는 이 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직접 우리의 몸을 움직이시는 주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듣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에 문제가 오면 정말 우리 몸이요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지체장애자들이 그런 분들이죠. 정말 우리의 뇌가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는요 속절없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가진 게 많고 막 근육이 어마어마하고 청년의 몸을 갖고 있고 할지라도요 속절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답니다. 진짜 그것만 이해하시면 성경은요 신약 성경 100% 다 이해되어집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그런 예수가 맞기만 하면요 그냥 성경이 저절로 다 이해가 되어져요. 내가 그 예수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성경은 복잡한 얘기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예수를 믿으면 성경은 100%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말씀이 어려워요.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상한 해석을 또 내놓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내가 믿는 예수와 너무 먼 거예요. 왜요? 그분은 나의 죄를 속죄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천국 백성 되도록 내가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래 나는 부활하지. 근데 언제 부활합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한대요. 그럼 그때 그건 가봐야 알겠고 내가 죽으면 천국을 간답니다. 그것도 언제 알아요? 죽어봐야 알겠고. 그러니까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요 그래서 전도 못합니다. 전도할 생각도 못해요. 왜요? 내가 내 머리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예수는 이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여기는 가야 될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맞습니까?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머리가 이기는데 그 머리가 내 머리냐 주님이 머리냐, 그게 답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를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AI를 너무 믿는 경향들이 많은데 잘못하면 AI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저 무속인들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저 서점가의 저 베스트셀러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조언 하나가 우리의 머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될 자격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모든 족속에게 가기 전에 어디부터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너희가 여기서 그 힘을 얻어서,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터전, 그 현장이 바로 여러분이 시작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을 아직 시작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주님은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하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를 삼을까요? 우리 주님께서요 농담하셨겠습니까? 나와 같이 예수 믿을 자가 있으니, 내가 예비해 놨으니 그 사람을 찾아서 그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제자 삼는 겁니까?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를 찾아 그를 제자로 세우는 축복을 우리는 명령으로 받았으니 이제 그 발걸음을 가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거는 누구 생각? 주님 생각, 내 생각? 내 생각입니다. 그렇죠? 나는 힘이 없어서. 그거는 누구 생각이요? 주님 생각, 내 생각? 내 생각. 알고 보면 마귀 생각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그 마귀의 메시지를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면 안 되죠.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 그 예언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그분이 하셨던 그 예언 기도가요 지금도 여기 한 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저희들 어렸을 때는 막 한참 신비 운동 많이 할 때라
예언의 은사 받으신 권사님 한 분 오신다 그러면 전국 순회를 하시거든요, 그분이.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에도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마다 테이프 하나씩 다 준비해서 오래요. 그래서 테이프 이제 딱 가지고 녹음하라고 갔더니 그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갑자기 뭐 애기 목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네 하면서 너는 책상에 다리를 묶어 공부해. 그러면 너는 몇 세가 되기 전에 어떻게 될 거야. 제가 시험 보는 것마다 다 떨어져 가지고 그때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되었나 이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책상에 다리를 안 묶고 공부해서 그런가 그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무당이 하는 말, 무속인 비슷한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런 말들에 매여가지고요 그대로 안 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오늘 바꾸셔야 돼요. 정말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그 말에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그만 뺏기셔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나의 머리를 바꿔서 그래 나도 이제 제자 삼을 거야. 내 머리가 주님이시니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나도 제자 삼을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축복을 누려서 이 사람에게 뭘 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세례 의식의 뜻도 있지만 그 세례식을 베푼다는 뜻도 있지만 이 세례가 원어로는요 밥티조라고 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여전히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이 성경 본문을 읽으실 때 침례를 주고라고 읽으십니다. 이 영안이 열리셔서 이 글이 세례로 안 보이시고 여전히 침례로 보시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는 침례가 맞아요. 그런데 왜 침례가 맞느냐? 우리가 물속에 이 밥티조라는 의미는요 물에 담근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물속에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들어갈 때 숨을 계속 쉽니까 끊습니까? 숨이 멎지요, 그죠? 숨을 끊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예전의 나, 하나님 믿지 않았던 나, 예수 믿기 이전의 나, 그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그 숨을 이제 끊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주님과 함께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우리가 이제 나올 때 뭐 하죠?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숨 쉬죠. 새 생명의 호흡을 이제 뱉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새 생명을 얻었다, 주님을 내가 이제는 믿습니다, 나는 이제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 일에 누가 동원되어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총동원되어져서 역사하는 그 일에 너희가 가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 팔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저 시청 가가지고 시청에 공무원들한테 그 문서 내가 위조해 와가지고 탁 하면 여러분 그거 파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조인 줄 모르면요 다 먹힙니다. 그렇죠? 우리는 위조가 아니라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기꾼이 아니라 대사입니다. 누구의 대사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라.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또한 이제 다시 생명이 올라올 때 우리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지도록 교회화시켜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여 예수 믿을 때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었구나 끝, 이게 아니라 저와 내가 한 지체가 되어지도록 교회화시키는 축복까지 가야 되는 것이, 그게요 세례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정말 우리가 한 형제가 되어 있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요 한 형제가 되어지고 한 지체가 되어졌다는 뜻으로 그래서 침례식을 하고 세례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정회원으로
다시 말하면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지체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 식을 하는 것이, 그게 세례식이요 침례식인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볼지어다, 볼지어다. 우리의 눈을 이제 어디로 바꾸라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야 될까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가, 그걸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 때 교회에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요, 주의 종을 통하여 강단에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요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틀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자기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저 하늘로 올려져서 이제 저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와 동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의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 안에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내일부터 우리가 예비 캠프가 시작되어집니다. 오전 11시에 이제 캠프 메시지 전체를 듣고 저녁 8시에는 이제 자기 연장을 정말로 가슴에 품고 전도하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음성을 가슴에 품고 미션을 가진 자들이 저녁에 모여서 전도 포럼을 하는 시간을 이제 내일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마음에 꼭 담으셔야 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여기 불쌍한 사람으로 결론이 툭 넘어갔어요. 아니, 갑자기 왜 불쌍한 사람이 여기서 튀어나옵니까? 세상에는 참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 대표적으로 하나 따지자면 거지겠죠. 거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허름하게 옷을 입고 있어서 불쌍하다?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마음 생각 상태가요 이미 거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노숙자들, 이 노숙자들을 한 30명을 데려다가 취직을 시켰답니다. 취직을 시켰는데 3일 만에 다 그만두고 도망을 갔대요. 그러니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아, 그렇지, 이미요 그냥 영적인 상태와 마음 생각이요 거지로 사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게 불쌍한 겁니다. 근데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 거지 나사로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당장에 보면은 그 부자가 훨씬 행복해 보이고 훨씬 훌륭해 보이는데 나중 보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진리를 알지 못해서 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그걸 볼 때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요, 성공을 위해서 진리를 지금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한 달에 월급을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으나,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사업하면 얼마큼 내가 수익을 얻는지 모르겠으나, 그것 때문에요 진리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열심히 뛴다고,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진리,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혀 마음에 담을 여유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불쌍하죠.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 얘기하려고 거지부터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진짜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예수님 앞에 섰는데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은 그 예수, 부활했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응답이 없습니다. 관심사는 뭐냐? 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성공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면 좀 축복하실까? 거기에 관심사가 있죠. 이 사람들 가슴 속에는요 불만이 있습니다. 원망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요 누가 건드리면요 폭발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세상 나가봐도 정말로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정쩡한 거예요. 한 번은 보니까요 어떤 분이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옆에 한 분이 술을 이렇게 이제 권합니다. 당연히 마실 줄 알고 권했더니 이분이 탁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목사인 저보다요 훨씬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분을 제가 안 지가 꽤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니셔요?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2년 됐대요. 그럼 12년 전엔 어디 다니셨습니까? 온 가족이 절에 다녔다는 거예요. 왜 절에 다니다가 교회 절에 다녀보니 별 볼 일이 없어서 교회로 일제히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같이 이제 더 복잡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이제 그분의 이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죠.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자기가 믿는 2000년 전의 예수라도 정확하게 알면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누릴 텐데, 이 술 한 잔을 먹고 마시고 안 먹고 맞고 이게요 거의 진리 문제로 이분에게는 딱 있더라고요.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마셨으면요 이분은 시험 들었을 거예요. 아니 평신도인 나도 안 먹는데 목사가 마신단 말이야 아마 이러면서요 뒤로 아마 엄청 시험 들어가지고 뒤에 가서 또 욕하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응답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불안합니다. 오늘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제일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오늘 머리를 바꾸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정말로 보아야 될 것,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본다면 우리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참 제자요, 제자를 세우는, 정말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반열에 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마음 담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교회를 와도 어디를 쳐다봅니까?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를 쳐다볼 때 나의 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과 함께 이 사람이 나의 지체이구나라는 눈으로 쳐다봅니까? 아니면 그저 한 사람의 성도로 봅니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강단에 서 있는 저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나의 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나의 눈을 바꾸어 주옵소서. 내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나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주여,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손발이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나의 눈을 바꾸시고 나의 머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